아멘. 하나님 법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저는 오늘 열왕기하 이제 6장도 보겠지만 이 7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오지를 다니면서 참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때냐면은 정말 그 오지, 그 깊은 산골짜기 오지에 그 높은 산에 과연 누가 다녀갔을까? 그런데 제가 복음을 들고 그 오지 전역을 거의 다 다녀봤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제일 먼저, 외국 사람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지역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앞서서 거기를 다녀간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곳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따뜻하게 뭐 할 수 있는 난로 비슷한 것을 설치해 본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약 같은 것을 또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제가 정말로 놀랐던 것은 제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왔는데 그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도 먼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가방에다가 잔뜩 책을 들고 와서 쪽복음 같은 거를 들고 와서 자신들한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이런 거를 무료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라는 분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또 저를 보내셔서 그 많은 분들이 심어놓으신 그 심은 열매로 저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런 감동과 은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데리고 오지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폭탄이 터졌는데, 그래서 가까스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벗어나게 됐는데요. 지금도 제가 궁금한 것은 하늘나라 가면 그분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누군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메일이 왔는데 누군지도 지금도 몰라요. 그 메일도 지금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도대체 만나보고 싶은 거,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과 또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로부터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아합이요, 그 부인을 통해서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섬깁니다. 그 이세벨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다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잖아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무려 85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뿐입니다. 850대 1의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열어주시잖아요.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그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려앉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의 마지막에 보면 그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열왕기하의 시초를 여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대표 주자로 등장하는 것이고, 이제는 아합 왕의 아들들이 또 악한 일을 꾸미면서 아합 왕의 아들들과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와의 대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세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똑같은 문제와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두 번째로 그 부분을 볼 것이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6장, 7장 바로 앞에 있는 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이, 그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요? 극도의 식량난에 봉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인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힌두교권에 있어 보니까 힌두교 사람들은 뭐를 안 먹죠?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힌두교의 소는 자신들의 신들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두교권에 있을 때는 소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맥도날드. 예. 이게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먹을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있다가 휴가를 나오거나 밖에 나오게 되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슬람에도 있어 보니까 이슬람에는 뭘 못 먹죠? 돼지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나오게 되면요, 다른 거 안 찾아요. 그거만 또 먹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규율이 다 있잖아요. 이슬람은 뭐 돼지고기, 힌두교는 소고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무엇보다 목숨보다 중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이 식량난에 봉착하니까요, 그들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도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귀는 먹지 못하는 짐승이었는데 그 나귀의 머리까지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나귀의 머리가, 먹을 것도 없는 그 나귀의 머리가 1년치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 먹을 거 없는 거 그거조차도 1년치 돈을 내야 먹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비둘기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비둘기똥의 4분의 1, 그러니까 약 0.5리터 정도를 사기 위해서는 무려 20인치의 품삯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정말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둘기똥 그러니까 이상하죠. 진짜 어떻게 똥을 먹나. 그래서 비둘기똥이 뭔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진짜 비둘기똥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피는 히르요님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답니다. 그 식물이 이제 하얗게 펴져 있는 것이 마치 비둘기똥처럼 보였다 그래서 비둘기똥이다라고 그렇게 아마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봄철 나가면은 뭐 쑥도 있고 뭐 그런 게 뭐 많이 있잖아요. 나물들이 있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캐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가난한 백성들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지경까지 나갔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삶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삶아 먹었으니까 내일은 너네 집 아이를 삶아 먹자. 이렇게까지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해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파동을 겪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머물렀던 이 네팔이라고 하는 힌두교 지역은 자체 뭐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또 자원이 풍부하거나 뭐 이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물질들이 인도를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치안이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인도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설탕이 막히면요, 설탕 파동이 일어나고, 소금이 막히면 소금 파동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는 석유와 가스가 막혀버리니까요, 뭐 어디서도 그것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가지고 가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어디서 준다 그래갖고 거기를 가보면은 인산인해를 이뤄갖고요, 도저히 뭐 줄을 서는데도 끝이 없는 그런 지역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뭐 돈을 아무리 가졌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한 자녀들까지 삶아먹는 지경까지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총공격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이스라엘은 오고 갈 데도 없는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되고 마른 것이죠. 항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럼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총공격해 왔는가? 그럼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는 그 정확한 이유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인 아합의 아들들, 그 이스라엘 왕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6장 33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다. 그 정확한 원인을 그 이스라엘 왕들은 알았어요. 아람 군대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줬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진짜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껏해야 추측하거나 아니면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사후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가장 깊은, 뿌리 깊은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서로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방의 아들 이스라엘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만큼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과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그걸 알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신이 권력과 힘을 가졌으니까 그 권력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돈을 가졌으니까 그 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 재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문제 해결의 방식인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뿌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 땜빵질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 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 공통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주세요. 기회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상황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애굽 땅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 땅과 온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심한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지혜자와 총명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해결하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노예로 잡혀온 사람, 그것도 노예로 잡혀와서 성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죠. 요셉,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황이라 그랬죠. 문제가 닥쳤고 고통이 찾아왔고 아픔의 순간, 자녀를 먹을 지경까지 되었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요,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해결해 주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문제의 원인은 파악했는데 그 문제 해결점으로 더욱더 악한 쪽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행하고 있는 오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높은 자리에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더 독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문제 대처 방식이 달라요.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엘리사가 합니까? 엘리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그도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상황이 발생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엎드려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구보다 먼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한번 주님께 매어 달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죽을 사람이요, 죽여온 사람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믿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어라. 조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라고 보통들 말하냐면 이거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그럼 마치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증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충대충 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목도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도 없는, 그죠? 이름도 없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센병 걸린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병은요,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박해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런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건에 갑자기, 그죠? 갑자기 사실은 하나님께서죠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뭡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냥 4명입니다.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그들에게도 닥쳤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대로 있다가 우리도 다 굶어 죽겠다.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로 들어가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람 군대에 가서 그냥 항복을 하고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고 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다란 마음으로 아람 군대 진영으로 4명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4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누굴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문둥병자 4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행동대원으로 4명의 한센병자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간 사람은 4명밖에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그들을 침공하는 것들로 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최초로 목도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름도 없는 4명의 환자가 적질에 도착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적군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뭐 물건을 챙겨갈 시간도 없이 몸만 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그렇죠? 몸만 다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을 거기에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한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목도한 그들은요 어땠겠습니까? 부둥켜 안고 기뻐서 춤을 추고 막 먹을 것을 실컷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아 살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멸시하고 어쩌면 박해하고 죄인이라고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고통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그럴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요, 우리는 이런 씨름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간 씨름을 계속해서 하는 훈련을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남을 탓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꾸만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오류에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극단적 이기주의로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살거든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만났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옳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봤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틀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붙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매달을 정도로 그들은요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역할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와 같은 역할, 엘리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무명의 이름도 없어요. 4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존중하고 다 고귀한 분들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의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은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고, 바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거기서 파송받으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온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이 무명이었다니까요. 너무 이름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 양주명성교회 뭐 그렇게 안 알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모든 분들이 어디에 가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도저히 소망도 없었어요. 마른 뼈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건지셨어요. 바로 우리가 한센병자 같은, 문둥병자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이 시대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 시대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비록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임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